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들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전체가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같은 게 있는데 이 중에 이 본문 말씀도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변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 말에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동전의 양변 같은 거.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경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성도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가고 부흥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결정적으로 한 가지 항상 보면은 저분이 믿음이 많대. 저분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하니까 충성에 무조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고 참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잣대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보곤 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라고 전도를 들어가도 뭘 봉사로 어디로 가면은 평소에 잘하던 분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딱 틀어져 본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가도 전도를 열심히 가고 봉사하고 자기 모든 재정을 이어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딱 안 돼. 자기 마음에 딱 안 들으면은 딱 틀어져고 교회를 바꿔본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딱 틀어져 가지고 고개를 돌려본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바로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다 생각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그 순종함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 믿음이란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에서는 거짓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고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좀 평가절을 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는 중요한 그 말에 핵심 맥을 딱 잡고 터닝 포인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에요. 그거 분명하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그래 행함으로 봐봐 믿음이 온전하게 돼.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서 나타나니까 그게. 그런데 내가 행함이 없고 그런 삶에서
그런 행함이 없는 그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이 명목적으로 그분을 갖다가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의 핵심을 딱 가르는 말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야고보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평가절하 했지만은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핵심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따른 것이 아니란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하나님 모든 열심히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막 뭐든지 주의를 갖다가 막 물불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중요한 뭐는 중요한 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하노라. 이건 평신도도 많지만은 목사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힘써 복종치 않으거라.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행동 자체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런 신앙과는 나의 신앙도 깜빡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그럴 때 뭐냐 말씀이 딱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상 10장에서 17절에서 27절 보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되고 또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그가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는 거니?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서 왕을 세우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건 뭐냐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그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는데 오지 않자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자기가 번제물을 갖고 자기가 드려버려. 자기가 첫 번째 그게 사울왕이 이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사울이 왕이 됐지만 신앙이 없다는 거 볼 수 있고 믿음이 없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예물은 번제물의 예물 들은 거는 이거 누가 제사장밖에 못 드려요. 평신도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딱 눈밭에 놨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으로 거역한 것은 사무엘상 15절 3절 보니까 이제 아멜렉 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지멸하되 남녀와 소와 전문 아기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멜렉 족속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낙타와 소와 전문의 아이까지 죽이라 한 것은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이 그 정면으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지를 알고 여호와께서 운행하고 거기서 인도하고 하는지 알고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스라엘 민족 끊임없이 괴롭던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멜렉 족속은 사단입니다. 사단. 악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수는 사랑하라 하지만은 그런 영적인 적 그렇죠. 그래서 사단들에게 완전히 매료보는 것이 가장 좋다. 바로 하나님 입장에 그것은 바로 이건 우리도 입장에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멜렉과 아각을 사로잡고 그냥 별 볼일 없는 거 하찮은 것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일에 꾸짖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부러 좋은 걸 드리려고 그걸 남겨놨다. 그래서 아멜렉 왕 아각을 남겨놓고 좋은 거 남겨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말이지만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홀히 여기시고 사울 왕을 왕으로 된 지 40년까지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면을 성령을 해방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환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막힙니다. 첫째 내 환경이 모든 주의 환경이 막히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나와 우리 가족과 주위의 모든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뒤에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많아요. 하나님의 불순종은 그 정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본문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는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번제를 드리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종이 여긴나이다.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중심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서 하나님이 연달하고 훈련시키고 할 때 이것을 불순종했을 때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 자기 살아있을 때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은 그 자체가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신속하니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연단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지만은 그 한 영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불순종은 악한 영을 붙들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에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뭐 있었냐면 그동안에 그가 길갈에서 왕복됐기 뒤에 그 성령을 성신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성령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떠나고 그러니까 성신이 떠나고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아니라 악령 하나님이 악령도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악령도 역시 피조물입니다. 악한 사단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력을 갖다 나쁜 데 쓴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합당하는 데 쓰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시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대.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이 막 이리 할 때는 사울 왕이 완전히 제정신이 미친 것 같이 창을 던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에 다윗이 수금 타고 하면 찬양 잘한다 소리 있고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수금을 타면은 악한 영이 떠나고 그래요. 수금을 할 때는 악한 영이 주장하고 완전히 이제는 사울은 어둠 속에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혀요. 우리가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친 것 같은 거야.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인도로 해갖고 전도에 인도로 해갖고 한 1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우리가 보면은 한 전도를 했을 때 그가 성령을 받아보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사실은 다 끝나는 거죠. 성령이 주장해갖고 인도하시니까 뭐든지 근데 이제 완전히 끝나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까지 하면 우리 이제 사명을 완수한 거죠. 그런데 1년 정도 가도 그가 성령을 못 받고 계속 방학으로 나오면은 교회를 못 나옵니다. 힘들었어요, 본인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교회를 이제 자기도 힘들고 교회를 안 해. 먼 데서부터 왔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갈수록 새카매지는 거야. 낮에로 보면 그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카매지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갈수록 새카매진데 술을 마신 것 같아. 느낌이 술을. 그렇죠? 술을 마신 것 같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 너 술 마셨나? 그러니까 술 마신다고 술 마셨다는 거야. 그러면 내 낮에부터 술 마시면 어찌든 이미지가 저녁에 하려면 저녁에 잠깐 하고 자고 하듯이 왜 낮에부터 술 마셨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 거냐? 자기가 저녁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의 불면증이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눈만 감고 잠을 나가면 바로 눈 딱 감으면은 악한 영이 막 확 몰려들으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걸 매일 하니까 피가 마른 거죠. 하룻밤 잘 때 한숨도 못 자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완전 인사불성할 정도로 먹고 와갖고 딱 잘 나가면 그것도 잠에 많이 잤다가 하면 10분. 그러나 5분 만에 깨진 거예요. 5분 만에.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한 6개월 하니까 피가 마르죠. 우리가 근데 제가 잠 못 자는 건 그 심정을 알아요. 저는 안 했지만 주위에서 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가 마릅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피가 파삭파삭 마르니까 얼굴이 새카맣거든요. 완전히 영적인 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에게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말하니까 그 멋인데요 하니까 찬송가 테이프 안 하고 설교 테이프를 딱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은 눈 감지 마.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설교를 들어보고 찬송가를 들면서 한번 들어보고 해봐라고 하면 줬는데 얼마 만에 딱 왔는 거 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나 물어보니까 그런 꿈이 안 꾸고 완전히 회복됐대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영역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은 저 병원에 가서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병은.
우리가 영적인 병에 딱 걸리면은 천하없는 최첨단 그 의술 가지고도 못 났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끗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딱 보고 와 진짜 찬양과 말씀이 능력이구나. 찬양과 말씀이 능력이다. 찬양과 말씀이 능력. 얼마나 그 한 사람이 찬양과 말씀이 능력이구나.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그 더 주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말만 그랬지만 실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찬양과 권세는 능력이라고. 이 사울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 그전에는 계시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딱 떠나버리니까 이분이 말씀이 없고 신앙의 중심 자체가 딱 돼 있지 않잖아요. 안 돼 있어. 중심 자체가.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그게 그 사람에게 주장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캄캄하고 그런 거. 예전에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목회도 개척도 하고 오래 잘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 이제 섬기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죄고 비판 판단 정죄가 계속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한 달 휴가를 딱 줘놓으면은 기도 좀 하고 오시라고 해놓으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딱 오면은 그냥 쏙 들어오는 거야. 기도 다 했다고 하는 거야. 보름 줘도 그렇게 하고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분은 하루 줘도 바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판 판단 정죄가 계속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이분은 지금 악한 영이 잡혀있다는 비판 판단 정죄. 바리새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 영성. 바리새인 영성 속에는 비판 판단 정죄가 있는데 반드시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모르니까 계속 성령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야. 싫어하는 일만. 응? 성도가 싫어하는 일만 계속 자기도 몰라. 계속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됐어요. 1시간도 말을 기도할 시간이 많을 거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 같이 이분이 아니거나 얼마 있다가 이분은 거기서 이제 그 개척을 해갖고 교를 세웠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그 거석은 못하고 선교사로 파송했다더라고.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울왕이 완전히 미치잖아요. 정신없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울왕의 현상을 갖다가 한번 묵상을 가만히 봤어요. 야,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흑암이 권세가 잡고 안 보이는 그런 것이 뭘까 그러지 제가 딱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현상이 있다가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체험으로. 아무 생각은 나지 않아요. 저 그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갈바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을 등이여 내 길을 비치니라 그랬는데 등과 빛과 같이 나를 비춰주지 않고 절벽같이 절벽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그렇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 내 심령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 사모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 모르고 예배가 내가 깨 있는 게 얼마나 귀한 내가 성령 충만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울왕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무당한테.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 무당을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데 근데 그 사울왕 왕이라 하지 않고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올려주라고 하니까 이 무당을 딱 해보니까 당신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무당들의 신접한 자를 다 죽이고 막 했거든.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울왕이라고. 그런데 그 무당이 계속 구들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음부에서 올라온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무당한테서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연기와 그 사이에는 분명히 성경에서 누가 말하되 오도 가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연기와 현실 사이를 갖다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무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막 신접한 자를 한번 막 불러오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귀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거짓 나사라 홍보 입은 부자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시에 우리도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 같이 이 세상에서 저세적 영원한 천국에서 왕도를 하고 그리 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냥 신접하나 같이 지상에 왔다 갔다 그러지 못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홍보 입은 부자가 예수님께 말하되 우리 이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있는 걸 그들에게 알려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말 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도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들이 말을 들으면 되지만은 듣지 못하면은 그들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 성경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그리 살고 왔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죽은 영이 온다는 것 전부 다 샤머니즘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계를 갖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올라온 사람, 그래야 그 귀신을 당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우리의 성령과 우리의 영은 그렇게 이런 말 대화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대답해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에게 왕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리니, 이 이제 사무엘 선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요나단 모든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잘못 만나면, 가정의 지도자를 국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라와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에도 이 말씀 속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모든 저주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 같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룩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공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점치는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벌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 섬길 때 딱 생각한 것은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생과 모든 것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걸 느끼지 않으면 말씀이 딱 들어가면 우리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너희들은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따라 너희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들한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것이. 응?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은 너희가 넘치도록 너희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또 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의 순종이 되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순종을 못하니까 우리가 모든 이런 복이 우리 앞에 놓였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강한 것은 점치는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의 죄라는 지와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 명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복도 받고 영생의 복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 다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